찬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6주간 금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도 역시 예수님께서 밭에 씨를 뿌리시는 비유, 아니구나, 씨를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오늘은 이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인데, 우리가 그 내용들을 잘 알기 때문에 한번 시험을 봐볼까요?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는 누구죠? 당연히 예수님은 아니고요. 아버지죠. 하느님 아버지. 그러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뿌리는 씨는 무엇일까요? 바로 은총과 진리인 거죠. 말씀. 그러니까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 그러니까 성체는 이제 성령님에 가깝고, 이제 말씀의 전례, 진리는 이제 예수님에 가깝고 그런 건데, 하느님께서 이 씨를 그냥 말씀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이 말씀의 씨를 뿌리는 이 땅은 이제 우리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길과 같이 교만해서 내가 오라, 그런 이야기는 나는 안 들을래 라고 마음이 딱딱해진 사람이나, 아니면 11조를 내라 그랬더니 내야지 그랬다가 성당문 밖으로 나가면 안 내는 돌밭이나, 아니면 몇 번 내다가 많은 이런 가시밭과 같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좋은 밭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런 뜻이죠. 100배, 60배, 30배는 뭐의 100배, 60배, 30배일까요? 내가 뿌린 씨앗의 양의 100배, 60배, 30배가 거두어 드린다는 거죠. 따라서 이 길이나 돌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좋은 농부인 거죠. 그러면 이 좋은 밭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열매가 맺히는 걸까요? 바로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이제 하느님의 뜻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제 그런 열매가 맺히는 건데,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큰 사랑은 없죠. 이제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내가 그 말씀이 기쁜 소식이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하고 싶지 않다? 그것은 그 사랑의 그 기쁜 소식을 받지를 못한 거죠. 사람이라면 자기 안에 양심이 있어서 그게 무슨 씨앗이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받는 행복을 주시는 건데, 그 행복을 느끼면서도 다른 인간들은 행복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율배반적으로 사람이 될 수가 없죠. 그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자면, 에제키엘서의 에제키엘 예언자를 하느님께서 세상에 파견하시기 위해서 에제키엘 예언자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아구작 먹었더니 입에 굉장히 달았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보면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에제키엘서 3장 3절에서 4절.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배를 불리고 속을 채워라. 양식을 먹으라는 거죠. 은총과 진리를. 그리하여 내가 그것을 먹으니 꿀처럼 입에 달았다. 그분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집안에게 가서 그들에게 내 말을 전하여라. 이제 그게 입에 달면, 근데 입에 단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요한묵시록에 똑같이 나오는데 속이 쓰려요. 요한묵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삼켰습니다. 과연 그것이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고 나니 배가 쓰렸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굶고 있는데 자기는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자식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먹으면서 입에는 달겠지만 속은 쓰리겠죠. 내 굶고 있는 자식이 생각이 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당연히 가져다 주려고 하는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너는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임금들에게 관하여 다시 예언해야 한다 하는 소리가 나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예언자가 되라 라는 뜻이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아버지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열매를 맺었는데 다시 이 좋은 땅은 뭐가 되는 거냐면 좋은 농부가 되는 거죠. 씨를 뿌리는 농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 존 스타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옳은 말씀이죠. 만일 복음이 그 자체가 주장하는 대로 기쁜 소식이며 또한 우리를 확신시키고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죄를 범하는 것이다. 것이라면 우리가겠죠. 우리고가 아니라 바꿔야 되네요. 우리가 지금 바꿔야지. 네. 아무튼 그렇게 좋은 땅은 일단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안에는 뭐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씨가 뿌려져 있는 거죠. 근데 그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이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이제 씨를 뿌릴 때 소공동체 이런 거 하고 이제 하다가 보면 이제 판공 보세요 이렇게 두드리면 나 성당 안 나간다고 짜증나 죽겠네. 이런 막 소리를 듣고 너무 상처를 받아서 더 이상 이제 문을 난 두드리기 두렵다라고 하는 분이라면 그 안에 진정으로 하느님을 모신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직 좋은 땅이 되지가 않았는데 억지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니까 사람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좋은 농부가 좋은 땅인데, 좋은 농부는 땅에 씨를 뿌릴 때 이 땅 무서워, 나한테 덤비면 어떡해, 나한테 상처 주면 어떡해, 이런 걱정을 하진 않잖아요. 항상 이 길에 떨어져도 그래, 좀 손해보더라도 좋은 땅에 분명히 떨어지면 몇 배 열매를 맺으니까 나에겐 이익이지 라고 하면서 길에 떨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돌밭에 떨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가시밭에 떨어지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옛날에는 정말 저한테 선교 막 본당 보좌신 분들도 성당 총각 성당 다녀라 막 이렇게 하시는 이제 그런 분이, 아니 감히 어떻게 신부님을 못 알아봐, 이런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정말 대단하시다.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나는 그냥 몰래 신부인 거 보고 등산복 입고 산에 오르고 있는데 할머니는 묵주 들고 보이는 사람마다 성당 다니세요, 보이는 사람 성당 다니세요. 야, 저런 분이 진짜 좋은 밭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 일이 있어요. 제가 개신교에서 굉장히 훌륭한 분이신 것 같아요. 이분이 그때 강의를 들었을 때 1년에도 한 1000명을 노상에서 선교를 해서 1000명을 세례를 주게 한 그런,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이제 미국에 계시는데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채널에 얼마 전에 나와서 이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딱 맞는 분인 거죠. 하느님의 좀 좋은 밭으로서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그 아내가 성당 나가는 것도 이렇게 반대를 해서 이제 뭐 한번 그냥 아내만 태워주고 밖에 있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성당 들어가서 이렇게 앉았는데 목사님이 저도 거기도 1,000원만 내는 줄은 몰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지금 짜장면 값도 4배가 올랐는데 1,000원을 내고 있냐 헌금을 막 이렇게 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디귿자로 해가지고 한 20분 동안 뭐 목회 뭐 수천 명이 모였는데 그 중간을 이렇게 시위한 거죠. 걸어 나오면서 목사님의 그 설교가 20분 동안 멈추게 만든 아무튼 그런 인물이었고, 이게 이제 아내한테 그래 교회 데려다 줄게 그러면 이제 놀러 가고 싶어서 이제 아이들 2명을 이제 태우고 이렇게 교회 안 가고 속초로 스키 타러 이제 가던 중에 이제 부부싸움이 당연히 일어났겠죠. 하느님 있으면 나와보라. 하느님이 밥을 줘, 뭐를 줘. 그렇게 한이고 바로 5분 뒤에 어떤 조는 그런 운전자 때문에 정면 추돌을 하고 옆에서 또 트럭이 받아서 아주 심한 큰 교통사고가 났죠. 이제 아내도 뭐 의식을 못 차리고 있고 뭐 다 부러져 있고 차에 깔려 있고 딸은 얼굴에 그때 뭐 이걸 유리를 뺐는데 109개가 이렇게 유리가 얼굴에 박혀 있더래요. 진짜 아버지 입장에서는 교회를 가도록 허락을 했으면 됐을 텐데 또 한 아이도 다 이렇게 튀어나가서 이렇게 뭐 몸이 막 이렇게 혀를 이렇게 물었는지 피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 정말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거를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지옥이죠, 지옥. 근데 이제 본인이 그렇게 그런데 이제 안 믿었는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 분명히 내 자식이나 딸 중에 아내 중에 한두 명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시간 속초에서 또 이제 그 너무 많이들 다쳤으니까 서울 대학병원까지 이제 차에 태우고 9시간 차가 밀리는 주일날 갔으니까 그런 이제 예수님 도와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막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이제 많이 뭐 이렇게 상처들을 받고 딸 얼굴은 이렇게 좀 삐뚤어졌대요. 그런 정도까지 됐는데 그래도 다행히 다 살아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하느님에게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무한테도 사과를 안 했대요. 그리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나왔는데 이제 죽었다 살아왔으니까 목사님이 이제 노상 전도를 데리고 나간 거죠. 목사님이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다니는 거죠. 근데 이분도 이 하고 있다가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그래가지고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다가 진짜 짜증나 죽겠네. 아주 그냥 좀 쉬러 나왔더니 막 이렇게 그 서울대공원에 막 200~300명 분수대에 모여 있는데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잘못 걸린. 그런데 이제 하지 않고 5번째 분도 자기가 음주운전을 해서 딸이 크게 다쳐서 뭐 죽을 생각도 하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또 그분과 딸을 또 이렇게 세례를 받게 하고 처음 나가서, 근데 이제 꿈속에서 이렇게 이제 토요일 3시마다 나가야 되는데 꿈에 고구마, 감자 이렇게 하고 중간에는 이제 화덕이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젓가락으로 이렇게 찌르는 이런 뭐 한시 비스무리한 거를 2번을 보여주셨대요. 근데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더니 내가 사람들을 고구마로 보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분 안에는 씨가 뿌려졌어요. 근데 그 씨가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죽어야 될 사람을 살리시는 권능을 지니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모시고 있다고 본인이 믿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무섭지가 않은 거죠. 어머, 고구마 무서워서 못 먹겠어,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감자는 더 무서워, 뭐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밭을 무서워하는 그런 농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때 이제 고구마 전도법으로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았다고 해요. 처음에는 이제 찔러서 그 5번째 사람 이게 쑥 들어가면은 이제 익은 거고 데려오면 되는 거고, 찔러서 안 익었으면 다음에 또 찔러 보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고구마로 봐야 된다.
그래서 어떤 수녀님이 강의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사람들을 어, 이렇게 막 좀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고구마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사람들을 감히 내가 고구마로 여기냐고. 그러니까 무섭게 생각하는 거 사람들을. 그럼 그 안에 하느님이 안 계신 거잖아요. 내가 왜 하느님이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야, 너희 손에 올라오는 그 하느님도 감히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무서워하냐? 하느님도 입으로 질근질근 씹어 먹으면서도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그 맞는 말이잖아요. 그 내 안에 진짜 하느님이 계시고 진짜 나는 하느님을 무서워하지도 않는 존재인데 어떻게 사람들을 겁내하면서 저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러면 어떻게 판단을 내릴까? 내가 이러다가 욕먹는 거 아닌가? 실패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거를 물론 뭐 저도 완전히 하느님께서 온전히 전능하신 분으로 내 안에 계시다는 거를 완전히 믿지를 못하니까 그런 두려움들이 당연히 있는데 이제 이런 훈련들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유튜브도 이렇게 해보고 책도 욕먹지만 내보는 거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11조도 욕먹지만 해보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더 사람이 덜 두려워지게 되고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신 게 확실히 믿어지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좋은 밭인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 광야도 땅이잖아요. 이 광야는 뭘 뿌려도 아무것도 나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도 40일간 머무르세요. 하느님이 뿌린 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는 돌보다도 길보다도 더 안 좋은 척박한 땅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 뿌려져요. 왜?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어도 아버지께서 나를 살려주신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거죠. 우리도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이 땅은 무서워서 못 가겠어. 저 땅은 무서워서 못 가겠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또 믿고 그것을 시험하기 위한 장으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이라고 하는 그것은 뭐 별게 없죠. 나도 씨 뿌리는 사람이 되는 거, 선교하는 사람이 되는 건데 다시 한번 그 존 스타트 목사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복음이 그 자체가 주장하는 대로 기쁜 소식이며 또한 우리를 확신시키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닥치는 대로 선교하지 않으면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자기 방에 들어오는 사람 모두에게 찬미 예수님, 자기 가게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이렇게 하니까 1년에 그때는 뭐 사실 가톨릭이 이제 이미지가 좋았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 5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들어오는 모두에게 그냥 찬미 예수님 뿌리는 거죠. 찔러보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그때 당시로는 30명이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성당 좀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는 그런 다 익은 고구마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찔러보고 있지 않다면 그게 진짜 그 사람들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죄를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최대한 우리가 가톨릭 신자라는 거 밝히고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닥치는 대로 씨를 뿌리고 선교할 수 있는 좋은 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